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호르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뱀, 불뱀을 보내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놋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 광야길,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랏 왕이 네겝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하고 그 중에 싸움을 벌여서 몇 사람을 잡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집트 땅이 있고 그 중간에 이 광야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네겝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전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호르마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호르마는 저주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그 땅에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멸망, 저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승리의 기쁨, 찬양 이런 걸 지어야 될 텐데 반대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됐을까? 저도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호르마라는 이름하고 결과가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호르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호르마의 이름은
저주였고 멸망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죄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서도 극악한 행위를 했던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이었는가? 극심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였고,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호르마를 부를 때마다, 호르마는 멸망이지만, 호르마는 심판이지만, 호르마는 저주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이라 생각했던 것, 내가 이 저주라 생각했던 것, 내게 너무나 큰 아픔이라 생각했던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저주를 뜻하는 호르마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 호르마 땅에 일단은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제 목적지가 호르마가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약간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약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싸움을 최소화하자라고 아마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회한다고 우회를 하였는데 당장 눈앞에 맞닿은 땅은 어디였냐면 이 바란 광야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사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가나안까지 다다라서 조금만 앞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회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로 이렇게 머물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러나기만 했다 다시 앞으로 가면 좋은데 물러났을 때 그 길이 험하여 마음이 상하였더라.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좀 아까 싸움도 끝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사막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단 말인가? 그들 마음에 불평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엇까지 불평하기 시작하는가? 먹는 것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찮은 음식, 물도 없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음식도 없고 맛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맛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인가?
16장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그냥 과자가 아니에요.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었단 얘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고, 또 식물만 먹으니까 지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도 주십니까? 고기도 주세요.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먹어놓고 뭐라고 갑자기 표현하는 거예요? 맨 처음 먹을 때는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지루하다. 이렇게 맛없는 건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이러고서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불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어놓고 갑자기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가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떼, 메뚜기 떼, 파리 떼, 이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불뱀,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불평은 문제를 만들고 기도는 응답을 얻노라. 여러분, 불평해봤자 불평에 남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아닙니다. 불평으로 해결되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불평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믿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불평이 아닙니다. 응답은 불평에 있지 않고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불평의 마음을 접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물렸던 독을 해독하게 된다, 치료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더라? 치료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다음에 이 놋으로 다시 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놋뱀일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뱀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맨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던 죄의 상징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옛뱀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단의 칭함도 옛뱀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셨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놋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이 치료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든 놋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본 사람이 나 이제 치료됐으니까 놋뱀의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놋뱀을 만들었다는 우상을 만든 죄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놋뱀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든 놋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회복과 구원의 길이노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고난에 대하여서 무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저러시는가? 그게 아니라 그거와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그 참혹한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앞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포하신 당신의 약속에 당신이 순종하시사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허락받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뜻하는 호르마를 승리의 장소로 바꾸셨노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바꾸어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평은 문제를 만들고 기도는 응답을 얻노라. 이제는 모든 불평의 입술, 부정적인 입술을 다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회복과 구원의 길이다. 내가 만든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